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25절과 2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예수님을 믿기 전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기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사람들이 끌고 나가 돌로 칠 때 그는 증인들의 옷을 맞다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잔멸하려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 성도들을 끌어내어 옥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핍박 때문에 성도들은 각처로 흩어졌는데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다메섹에도 흩어져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정보를 입수한 사울은 그곳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 허가를 받아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 바리새파에 속한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반교회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교인들을 죽이는 것을 마땅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교회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풍습을 문란케 하는 자로 생각하였고 땅 위에서 모두 사라져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체포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사울은 완전히 변하여 그가 핍박했던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그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를 만난 그날부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안디옥 교회에서 2년간 바나바와 함께 교회를 섬겼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중에 성령의 지목을 받고 선교사로 시험을 받아 이방 지역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사울이라는 옛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는 순교할 때까지 4차례의 선교 여행을 하였습니다. 본문은 바울의 2차 선교 여정 중에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실에 관한 기록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으로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감사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들은 감옥 안에서 기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23절에서 25절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 감사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은 25절에 찬송하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찬송하며라고 번역된 힘내어라는 단어는 감사함으로 찬미하다, 감사함으로 찬송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라고 한 것입니다. 2차 선교 여정에 올랐던 바울과 실라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1차 선교 여행 때에 가보지 못했던 수리아의 여러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드로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한 환상을 보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선교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리하여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한 장소를 찾아 나갔습니다. 기도를 위한 장소를 찾으러 나갔다가 강가에 모여있는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의 말을 듣던 여인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였습니다. 그녀는 그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머물게 했습니다.
그 집이 빌립보 교회의 첫 처소가 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루디아의 집에 거하면서 기도하는 처소로 매일 오갔습니다. 어느 날 기도처로 가다가 길에서 점치는 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귀신이 들려 점을 쳐서 주인에게 돈을 벌어주는 불행한 소녀였습니다. 이 소녀는 바울 일행을 보자 이들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녀는 매일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이 때문에 고민하던 바울은 그녀를 괴롭히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녀를 온전하게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소녀를 고용하여 돈을 벌고 있던 주인은 그녀가 온전하여짐으로 수입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들은 그 소녀를 고쳐준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을 붙잡아 경비대장 앞으로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발하였습니다. 그러자 상관들은 재판도 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질하고 착고에 채워 감옥에 깊이 가둬 버렸습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감옥을 든든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 착한 일을 했음에도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소녀를 고쳐준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던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감사 찬송하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하고도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는 억울하다, 우리를 놓아주시오 라고 소리를 칠 만도 한데 바울과 실라는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했습니다. 장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 기도, 장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 찬송, 감사였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내 영혼이 은총 입으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 가운데 3절을 보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송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감옥 속에서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 찬송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은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 찬송했습니다.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은 옷이 찢어졌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은 도망하지 못하도록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중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잠든 밤중이었습니다. 빌립보 온 도시가 잠들었고 심지어 그들을 지키던 간수까지 잠들어버린 밤중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잠을 자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던 그 환상을 생각했을 것이고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 도착한 날부터 오늘까지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난 일들을 돌아보니 그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빌립보 성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또 빌립보 성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는데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을 영접하여 그녀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 성에서 귀신이 들려 점을 치는 소녀를 만났고 그 소녀를 주님이 고쳐주었음을 알았습니다. 결코 그들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감옥에 갇힌 일이 같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왔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이 원하시는 착한 일을 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감옥에 갇힌 것은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믿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큰 일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무슨 일인가를 하실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그들은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감옥에 갇혔던 것은 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 찬송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튼튼한 감옥이라도 이들의 기도와 감사 찬송까지 막지 못했습니다. 복음 찬송가 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라는 찬송입니다. 캄캄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감사하고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와 감사 찬송은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25절과 26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고 했습니다. 한밤중에 두 사람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찬송할 때 다른 죄수들은 이들의 기도와 감사 찬송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듣더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파크로 아우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잘 듣다, 귀를 기울여 듣다라고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기도하며 찬송하는 것을 처음부터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야? 어떤 놈이 잠도 자지 않고 소리를 지르느냐? 아, 예수쟁이! 미친놈들이라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차츰 이들의 기도와 감사 찬송하는 소리 앞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기도하며 찬송하는 것을 간수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죄수들이 소란을 피우지 못하도록 해야 할 간수가, 모두 잠자도록 해야 할 간수가 이들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평안히 잠이 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이들이 기도하며 찬송할 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옥의 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죄수들을 메어두었던 착고가 부서짐으로 모두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 소리와 감사 찬송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간수는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평안히 잠을 잤습니다.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울려 퍼지고 있을 때 땅이 흔들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착고가 벗어졌습니다. 죄수들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누구도 도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기도와 감사 찬송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바뀌어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비참한 일입니다. 이들의 기도와 감사 찬송은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27절에서 34절까지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동행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고 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감사 찬송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의 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을 메어두었던 창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그 후에 죄수들을 지키던 간수가 깨었습니다. 그는 감옥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죄수들이 다 도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칼을 들고 자기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간수는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간수와 그 가족은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그 간수는 두 사람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까지 대접하였습니다. 그 간수와 그의 온 가족에게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저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날 밤 감옥에서 밤중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와 감사 찬송은 주의 영의 역사였습니다. 저 감옥의 간수가 주님을 믿게 된 것,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 역시 주님의 영의 역사였습니다. 감사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선아 사랑해라는 세계 저자 이지선 교수를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화상으로 죽음의 위기를 만났으나 감사로 이겨낸 사람입니다. 유아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2000년 7월 그녀는 음주운전자가 낸 6중 추돌 사고로 인해서 전신 55%의 3도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로 인해 40번이 넘는 대수술과 재수술을 하였습니다. 퇴원 후에 그녀는 미국 유학길에 올라 콜롬비아 대학교와 UCLA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귀국하여 지금은 한동대학교에서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간증과 강연과 상담 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후 후에 그녀는 처음으로 붕대를 풀고 자신의 다리 화상 부위를 보았을 때 그녀의 살색 피부는 많은 부분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흐늘흐늘한 피부와 노란 지방 덩어리, 그 사이로 드러난 하얀 뼈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못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못 살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밥을 먹여주면서 이 밥이 지선이의 살이 되고 지선이의 가죽이 되게 해주세요, 피부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더랍니다. 그 순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녀는 매일매일 한 가지씩 감사하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 후에 손가락을 절단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그녀는 어머니에게 엄마, 나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지? 라고 했답니다. 고통의 수술을 앞두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짧아진 손가락이지만 내 힘으로 손가락질 할 수 있었던 날, 엄지 손가락으로 환자복 단추를 채울 수 있었던 날,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었던 날,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 수 있게 된 날, 그렇게 그는 매일매일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쓴 글 가운데 보면 한 손가락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손톱 하나하나가 얼마나 유용한지 알게 되었다. 속눈썹이 없어지고 나니 이마에서 땀이 나면 그것이 그대로 눈에 들어갔다. 그래서 눈썹 하나도 다 있어야 할 이유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사후전에는 몰랐던 작은 것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깨닫고 매일매일 감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원망 대신에 감사를 택했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것을 찾았고 감사를 통해서 희망을 꿈꾸었고 감사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았더니 전에는 볼 수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었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며 감사 찬송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기도하며 감사 찬송했습니다. 바울과 실라 그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기도했고 감사 찬송하였습니다. 이들의 감사 찬송은 간수와 그 가족의 영혼을 멸망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날 밤에 했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불렀던 찬송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아마도 그들은 지금까지 위험과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모든 혼란과 모든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바라고 기도하며 감사 찬송했을 것입니다. 지난날 주의 영이 저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날에도 주의 영이 저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감사, 기도, 찬송했을 것입니다. 지난달에 입을 열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앞날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열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하게 해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 찬송했을 것입니다. 지난달들에 저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감사, 찬송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매일매일 우리 곁에서 일어납니다. 또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감사할 일들을 찾아봅시다. 특별히 지금 내게 생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십시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봅시다.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봅시다. 내가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무엇보다도 나에게 목소리가 있어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한밤중에 기도하고 감사 찬송하였습니다. 그들은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감사 찬송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 찬송하는 것을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들었고 간수도 들었습니다. 이들의 감사 찬송은
간수와 그 가족의 영혼을 멸망 가운데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혼의 구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맑은 공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감사와 찬송, 예물들을 기쁘게 금양로에 담아 주옵소서. 고난의 장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